이 시간에는 지성소 기별을 이끄는 천사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정체성, 그리고 그 활동의 방향, 그 결과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재림교에서는 잘 연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천사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에 대해서는 많이 강의하고 또 잘 알려져 있지만 18장 셋째 천사를 도우려고 내려오는 18장 천사의 내려온 시기 또는 그 원인 또 그 영향,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재림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한테 오셔서 이런 모든 알파와 오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 11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자, 이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48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온, 즉 지성소의 믿음과 지성소의 지식과 이 마세 시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완전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리도 완전해야 되고요. 섞인 진리는 안 됩니다. 그죠? 개신교회나 재림교회에 있으면 뭔가 조금 변질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 율법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세에서는 또 우리 품성도 점점 칭이 얻고 성화되고 또 완전한 데까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강구했죠. 교회도 점점점 참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연합될 것인데 연합될 때에 교회도 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교회가 없죠.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은 그럼 언제부터 허락되고 또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가? 자, 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불이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했습니다. 뭔가 때가 정해져 있죠. 첫째가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때 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모든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모든 비밀들이 이 말세 시대에 와서 다 풀리고 있죠. 그죠? 그런데 개신교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잘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교회는 엉터리로 풀어서 모방풍으로 속이 되고 있고요. 속아서는 안 되죠. 자, 그래서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다. 그때 뭔가 들어가니까 지성소가 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왜? 언약궤가 보였다 했으니까. 법궤를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한 번씩 용키프르 대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죠. 자, 그때도 신약에도 보면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성소 중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백성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즉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 들어갈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말입니다. 자, 한 무리가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즉 참으로 진리를 따라서 더 예수가 어디에 있든지 따라가는 한 무리가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빛을 따라서, 개신교에서 재림교에서, 또 재림교에서 저희 개혁운 무리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더 밝은 빛 속에 살면서 우리가 먼저 온전함을 맛보고, 교리든 진리든 품성이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는 허다한 무리, 뭐 사도바울 당시에는 이제 뭐 이방인들이 되겠죠. 이방인에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회복인데요. 옛날 과거의 구약의 육적 성전 회복도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고레스 왕이 성전 중건령을 내리고 1차, 2차, 3차, 4차 내리죠. 그죠? 자, 육적 성전 회복도 오늘날은 영적 성전 회복이 맥락이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성전 회복도 계속 14장과 18장에서 나오는 첫째 선사의 기별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칭의를 얻고 성전을 회복하듯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시키고, 또 둘째 천사의 기별, 또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품성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런 성령 운동을 각자마다 때를 따라 빛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더 지식적으로 또 품성적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식이 더 밝아지고요, 더 성경을 좀 더 온전히 깨닫게 되고요, 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더 회개되고 내 자신이 더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 더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운동이 있도록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가 내려오는, 천사가 날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선사 계별,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만 첫째 선사, 둘째 선사, 셋째 선사, 이런 빛의 과정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은 믿음에 비례하고, 믿음이 더욱더 증가한다는 것은 더 지식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거룩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길로 하나님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타난 빛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과거에 고정된 관념이 있습니까?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빛이 있다면, 지성소의 빛이죠. 계시록에서 나타난 지성소의 빛을, 지식이 있다면 더 연구하셔서 그 빛을 따라서 나올 때에 우리는 더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성전 회복이 있죠. 또 육적 이스라엘 성전 회복도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독려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다 그랬죠. 다니엘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이 다리오 왕에게 성전 중건령을 내리려고 독려할 때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죠. 흑암의 세력도, 루시퍼 천사도 내려와서 또 막 방해하겠죠. 그래서 다니엘 10장 보시면 3주 동안, 20일 동안 가브리엘이 노력했죠. 그런데 힘이 딸려서, 상대는 루시퍼 천사니까, 흑암의 세력이. 그래서 도움을 청했죠. 나를 도와줄 자는 미가엘 뿐이라 했습니다. 자, 미가엘 천사 장, 미가엘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제일 높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데 그 위에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미가엘 천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일개 다른 천사는 뭐 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가엘이 가장 높은 천사인데 그 위에 더 힘센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른 뭐 무슨 천주교에서 나오는 외경에 나오는 뭐 라파엘, 뭐 루시엘, 뭐 우리엘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거는 뭐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언을 알리기 위해서 또 모든 중요한 사건마다 항상 이 땅에 급파해서 내려오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유일하게. 뭐 다른 천사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가브리엘을 도와줄 사람은 오직 동료 다른 무슨 그룹 천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뿐이라 했습니다. 왜? 흑암의 상대방은 루시퍼 천사니까 가장 힘센 과거의 힘센 천사였으니까 누가 당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와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도 제천사가 내려와서 인을 치죠. 바로 14만 4천 인을 칩니다. 제천사가 내려와서 즉 이 땅에 엘렌 지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고 한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지성소의 사백 모든 비밀들을 구속의 경륜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지식에 따라 믿음도 성장하고 더 우리가 더 굴복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이런 온전한 기별이죠. 제천 천사는. 그리고 그 천사는 결국은 한 백성을 앞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7장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늦은 비를 받게 하기까지 이런 모든 준비의 성령운동의 과정이 제천선사지만은 또 재림교회가 초기에 그 기별을 받았지만은 또 재림교회가 한 40년 흘러가면서 1888년에 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또 율법으로 흐르고 교리와 논리로 흐를 때에 드디어 18장 천사가 또 내려와서 마치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듯이 또 18장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는 또 가브리엘을 도와주러 내려왔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계시록 18장 천사의 정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천사의 기별을 다 아는 재림교회가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 더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나의 생애에, 나의 설교에, 나의 모든 행위에, 모든 말과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오직 그분께 매달리고 굴복하며 사는 그 생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어렵게 되는 그 가정의 체험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재림교회가 1888년에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거절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힘센 천사, 수석천사, 가브리엘을 도와줄 다른 천사는 라파엘 이런 고립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을 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야, 놀라운 일이죠. 자, 제가 전번에 제 앞에 있는 교회 현대진리운동교회에서 제가 이 18장 1절의 천사가 성령 하나님 아닐까 연구 분야다 이러니까 거기에 강 목사님께서 그걸 내 설교의 일부를 삭제해버렸어요. 임의로.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우리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하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을 버리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모두에게 우리가 항상 서로서로 빛을 따라서 연구하고 틀리면 버리고 또 맞으면 또 서로 협력하고 흡수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남은 교회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 그러면 뭐 개인교회 하시면 됩니다. 개인교회. 그러나 협력해서 하지 않으려 그러면 남은 교회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18장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자, 18장 1절에 보시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그의 영광입니다. 땅이 환해지다. 야, 나는 성경 보면서 이런 천사는 처음 봤습니다. 가브리엘도 내려올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천사가 내려오니까 권세와 영광이 있고 땅이 환해지더라.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인데 재림 때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재림 오실 때 정언해 보시면 그리스도는 큰 권세와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 이렇게 말했어요. 똑같죠? 이 천사도 큰 권세와 영광으로 오니까 땅이 환해지더라. 그의 영광, 그분의 의의 영광. 예수님도 재림 때는 큰 권세와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뭔가 좀 닮았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사는 자체 천사 기별을 지나는데 그 기별에 합세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어디로? 이건 개신교가 아니고 재림교회의 대총회에 그 백성들에게 사벌 힘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직접 내려온 게 아니고 하늘의 천사는 보석지만은 이 땅에 하는 그 기별자와 사벌 상징하죠. 그래서 존스 와그너라는 두 목사를 택해서 하늘의 기별을 표상하듯이 상징해서 그가 강의하는 모든 강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마음의 기별이요 1888년의 기별이요 존스 와그너의 기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천사는 특징이 내려와서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려왔고 받아들이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백성이 거절하면 또 처리해버리고 또 때를 기다리고 조건이 될 때 또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내 천사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재림교회 목사님이나 뭐 어느 교회운동 목사님이나 자, 이 18장 천사가 왜 큰 권세를 가지고 옵니까? 왜 이 천사는 큰 영광을 가지고 와야만 됩니까? 왜 이 천사는 온 땅이 환해지도록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확실히 잘 모르지만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가져올 필요 있습니까? 힘과 능력만 가져오면 되지. 성령만 가져오면 되지. 큰 권세, 영광. 온 땅을 환하게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이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에 대한 모든 아름다운 품성, 지성소의 모든 비밀들, 구속의 경륜들을 알려줄 때에 그 진리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나눠줄 때에 앞으로 개신교까지 그죠? 나눠줄 때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다 온 땅으로 환해져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광이요 또 그분의 품성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더 그분의 품성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품성이 되고 이 품성이 또 흘러가게 만드는 자 이런 통로의 역할 하는 것이 대처선사의 기회를 가진 자들의
사명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천사가 내려올 때 바로 18장 1절이 늦은 비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1888년에 3분의 2가 거절한 셈이죠. 3분의 1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하나 돼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늦은 비를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기별로 시작한 것이 곧 늦은 비의 시작이죠. 왜? 늦은 비는 바로 큰 소낙비가 아니고 이슬비로 오기 때문에, 기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 기별은 늦은 비의 시작이다. 줄여서 의의 늦은 비. 늦은 비는 의로 시작한다. 그래서 의는 늦은 비의 시작이다. 아, 우리가 그 기별을, 의의 기별을 거절했다면, 아, 늦은 비를 거절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의는 곧 늦은 비. 이 말입니다. 그 뭐 같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늦은 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RM 개운에서 다 그렇게 다 속아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연구를 잘 못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18장 천사는 먼저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 그 백성을 깨우는 기별로 오신 것이죠. 그 백성을 더욱 그분의 하나님의 사업, 그분의 품성을 아는 지식이 균형 있게 하고, 즉 그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차 천사의 큰 해침이 시작되다가 이 천사가 내려와서 거절함으로 이제는 지린교회에 어떤 선고가 주어졌습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다. 재림교회마저도 그 기별이 시험받고 26년 후에 1차 대전 때에 독일 전쟁 때에 전쟁에 참가하라는데 겁이 나서 결국은 안식일을 포기하고 재림교회가 손을 들었죠. 그죠? 전쟁 정부에. 또 전쟁 가지 않는 사람들을 4,000명 쫓아내버렸죠. 아, 우리 교회는 아니다. 4,000명을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1888년에 그 기별을 받지 못하고 거절한 결과로, 즉 믿음이 없는 결과로 그 뒤 전쟁 때에 시험받고 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888년에 대총회가 받아들이고 전 세계가 다 믿음의 기별에 굴복하고 더 그리스도를 높이고 더 예수의 마음이 있는 정신으로 살았다면 20년 후에 전쟁 때도 넉넉하게 전쟁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님과 함께 율법을 높였더라면 빨리 사업을 마치고 재림교는 다 하늘 갔을 거란 것이죠. 자, 그런 것입니다. 역사는. 자, 그래서 이 천사는 이제 첫 천사 기별이 주어졌고 18장 2절 두째 천사 기별도 선포된 결과를 낳았습니다. 18장 1절이 재림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18장 2절이 1절의 결과로 선고되기 때문에 18장 2절도 재림교회에 선고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개신교는 이미 바빌론 됐잖아요. 14장 8절에서 이미 선고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선고할 필요 있겠습니까? 물론 그때부터 완전한 바빌론은 아니지만 점점 이런 죄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재림교회마저도 또 변질되고, 지금 보십시오. 재림교회가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188 기별을 힘을 얻지 못한 재림교회가 지금 점점 세속화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걸 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더 마지막 남은 무리가 앞에 교회에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또 경고 사업을 확실히 하면서 지금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품성을 드러내면서 개신교와 재림교까지 오류를 지적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해서 바른 진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운동, 자비의 기별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도 성령 충만이 얻어서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인류 혁명이 아니고요. 그것도 맞지만 마지막 7재앙 때에 견딜 수 있으려고 그러면 늦은 비를 받아야 되고, 지금은 이제 인류 혁명을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령 운동에 참가해야 어떤 지식만이 아니고 참가해야 내 마음에 성령이 있어서 굳건한 믿음, 뿌리 내린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더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령 운동에, 이런 진리를 가진 교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실천에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빛이 왜 필요한가? 왜 의가 필요한가? 머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식 위에 다른 천사의 능력이 항상 같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 넷째 천사 18장 1절과 2절의 천사의 사배 목적은 이렇게 분류해보면요, 그 본질은 믿음으로 마음에 기별입니다. 더 예수의 손을 높이고 그 결과는 계명 순종으로 나타나겠죠. 그 열매는. 이것은 교회에 올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라 그렇게 됩니다. 어떤 미지근한 교회, 무활동하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 어떤 미지근한 교회, 이런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재림교뿐만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도 또 개인에게도 다 적용되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이라는 것이죠. 더 믿음과 신옷과 안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내려온 연도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888년에 약 40년 흘러가면서 재림교회의 신기원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받았다 그러면 늦음이 받고 사업을 마치고 하늘 갔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다시 40년 광야를 돌아야 합니다. 이제는 쫓겨난 그 무리가, 개혁 무리가 이제는 참된 제천사의 사업을 하게 되는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의 고유 사업은 개혁하고 또 부흥을 일으키는 것까지, 그리고 그 부흥 끝에 늦은 비를 수반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권세와 영광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18장 1절의 천사입니다. 자, 늦은 비는 지금 온 이 지구상에 늦은 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늦은 비가 처리되고 다시 우리가 한 무리가 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조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18장 천사는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그 무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당시 기별자는 존스 와건이었고요. 입장은, 자, 넷째 천사는 한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가 아닙니다. 과거에 뭐 대천사는 개혁운동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천사 기별은 재림교회 대표한다,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맞았지만은 기별을 거절함으로 180년 지난 지금은 대천사가 재림교회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명목상의 대표 재림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별을 대표한 자들은 더 완벽한 진리를, 변질된 진리 말고 완벽한 진리를 가진 교회가 그 대천사를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 상경수다, 이렇게 가르친 교회가, 재림교회가 대천사 기별을 대표한다 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로 믿는 교회가 대천사 기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천사는 누구 대표하느냐? 개혁운동이 아닌데, 이제는. 과거에는 1914년 당시에는, 그때는 참 소수 무리가, 약 4,000명 되는 그 무리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았고 대천사를 대표한다고 할 정도 됐겠지만은, 또 지금 110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또 두 교단이 돼버리고, 지금은 개혁운동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조직 권위를 우선을 하고, 권위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죠, 그죠? 또다시 재림교를 닮아가는 개혁운동 교단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뭐 함부로 낙인 찍는 건 아니지만, 제가 대충 최근에 목사님들 보니까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10년 흘러가도 또 재림교회처럼 또 늦음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세기가 흘러가도 늦음을 안 준다고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분쟁, 불신, 세속주의, 이런 뭐 놓고자 함, 형식주의, 이런 걸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지, 어느 정도는 뭐 품성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100년까지 흘러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이에 많은 천주교, 개신교 이런 사람들 다 진리를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업을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림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2절의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릴 거예요. 1914년도에 그때 안식일 가장 중요한 율법, 법궤를 짊어져야 할 재림교회가 전쟁이 무서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안식일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각서를 세상 정부에 3번이나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연 다시 한 말씀 드리면, 18장 1절의 천사가 과연 이 성령인가? 단천사인가? 저도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연구를 계속 했어요. 뭐 앞으로 또 하겠지만은, 혹시 내가 틀린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후술해보고, 또 무릎 꿇고 독기도 해보고. 자, 그러면 천사는 다 그러면 일개 천사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구약의 모세 시대에 떨기나무에 있는 그 분도 예수님이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도 예수님이죠. 베델에서 야곱과 씨름 상대했던 천사도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천사로 표상되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죠? 자, 신약에도 보면 계속 10장에 내려오는 천사, 무지개를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해를 입고 바다와 땅을 밟고 천사가 내려왔다 했죠. 천사가. 그 예수님이었어요. 봉함되었던 다니엘서 예언 부분을 2300주야 그 예언의 끝 연도에 대해서 예언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1840년도에 윌리엄 밀러를 택해서, 항상 이 땅에 사람을 택하죠, 그죠? 택해서 그 다니엘서가 풀지도록 하는 바로 그 장본인이, 그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18장 1절도 제일 높은 천사 가브리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가 있었죠. 다른 천사,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진 천사. 그분이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로 시작해서 조건을 이루면 늦은 비를 부어주는 이 권세, 이 다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정언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천사들이 하늘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천사가 온 세상 바람을 붙잡고 있고, 또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 땅 백성과 함께 연계하면서 기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다른 천사는 또 때를 따라 내려와서 조건을 이루면 힘을 주고 늦은 비를 부어주고 이렇게 하는 천사죠. 그래서 성령도 이 땅에 가만 놀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개인에게 어떤 위로와 또 분별력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회개시켜 하는 성령도 있지만, 또 사업을 같이 이루는 일도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높임이라는 122페이지 보시면 성령은 이 땅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신다. 대리자. 예수님의 대리자가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다른 천사가 이 땅에 급파되죠. 18장 천사. 예수님의 보내심 받은 천사란 말입니다. 성령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리자, 또 다른 정언구절 보면 성령도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사업을 위하여 강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개인의 어떤 그런 우리 주위에 사는 성령 그런 그 사업 말고 예언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강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재림교회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1기별 2, 3, 4페이지죠. 이 기별 재림교회 교인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별을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1888년 당시 재림교회는 존스 와그네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곧 누구를 거절한 것인가? 참된 정의의 근고,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는 그리스도. 1888년에 재림교회가 무슨 라파엘 천사를 거절한 게 아니고 성령을 거절한 것이고, 성령은 곧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죠. 재림교회의 죄는 곧 성령을 거절한 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촛대가 옹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기를 보면 사탄은 저들에게 이 말입니다. 재림교회에게 이 말입니다. 특별하신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하였다.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막힌데 어떻게 나갑니까?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비출 빛이 거절당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림교회가 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18장 1절의 기별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늦은 비의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재림교회는 결국 늦은 비를 받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한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별 359페이지 보시면 현대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거룩한 신입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재림교회가 그때부터 또는 그 뒤에 단체적으로 회개하고 이 기별을 받았다면, 10장 천사의 심을 받았다면 지금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한 명 한 명 따지는 게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전 세계 재림 교단이 대부분 다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뭔가 열매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늘의 손님으로, 보세요. 188 당시에 예수님을 하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큰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다른 천사, 거절한 것은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교회는. 성령을 거절한 것은 곧 성령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1888년에 재림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라. 말씀을 거절한 것도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사건들 59페이지 보시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이 교회는 그가 받은 특권과 이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의 영적인 정엄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값으로 부여하신 특권들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또한 교회에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도 교회에 위탁된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부족함이 보였노라고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받은 빚과 기회에 의해서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뭐 계명 지키고 있지 않느냐. 계명 지키고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명 안 지켰습니까? 말씀을 지금은 받은 빛의 안심을 더 빛을 받은 교회일수록, 현대적 운동이 더 빛을 받은 교회일수록 더 심판이 크고 죄가 크고, 주어진 축복대로 위탁된 일을 하지 않으면 부족함이 보였다는 선고받는단 말입니다. 개신교는 부족함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아예 오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모르기 때문에 또 제가 안 될 수가 있지만은, 재림교회나 개운동 이 무리들은 계명 지킨 데가 아니고 더 받은 빛을 만큼 더 높은 빛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부족함이 보였다가 또 하나의 선고를 한 것이죠. 그 멸망은 똑같아 말입니다. 개신교회나 그 선고나 같은 거란 것이죠. 바벨론 선고나 부족함이 보였다는 선고나 결국 멸망은 같은 거란 것이죠. 이거는 개인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한 교회에 주어지는 시험이요, 심판이요, 좀 사업을 논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때를 따라 또 심판도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시간이 다 갔는데요. 다른 천사 이걸 또 좀 밝히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하겠습니다. 과연 18장 1절이 다른 천사의 성령인가? 그냥 뭐 라파엘, 뭐 루시엘, 뭐 이런 수호 천사, 이런 무슨 그룹 천사인가? 연구 분야라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확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참 다백만으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초기 문제 277페이지 보시면 세 단락 문장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자, 이 넷째 천사, 18장 1절 천사죠. 이 천사의 사업이 즉시에 나타나서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 기별의 크래칭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이 개혁사업을 말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보세요. 왜 그러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 시련의 때, 환난 때, 칠장 때 이 말입니다. 설 수 있는 준비가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준비.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즉 성령을 얻어야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안 넘어지고 또 오리에 안 빠지고 또 숨거나 뭐 도망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그죠. 이 다른 천사의 목적은 신할 때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위해서 내려왔다 이 됐죠. 자, 요 한 개.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설명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에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져서 영광이 임하면 강해져서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저기도 뭐 또 시험의 때 준비하죠. 준비. 이제는 영광이 임해서 또 시험의 때 환난 때 준비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영광이 누가 가져왔습니까? 18장 1절의 천사가 가져간 거죠. 큰 권세와 그의 영광으로 내려왔죠. 그죠? 자, 또 세 번째 봅시다.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자, 능력은 바로 권능, 너전비를 말하죠. 너전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의 일을 완수하고 자기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 사업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업 안 하고는 결코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자, 이거 또 나오죠. 환난의 때를 준비. 결국 성령이 임하면 영광이 임하면 다른 천사의 그 사업이 임하면 이 말입니다. 같은 거란 것이죠. 내적 선사 이꼬르 영광 이꼬르 너전비 같은 거란 것이죠. 왜? 그들이 임할 때에 시험의 때를 견딜수록 준비된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로의 삼박자가 맞지 않습니까? 일마도 충분한데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 세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분은 천사가 아니고 가브리엘을 도와서 마귀를 싸울 수 있는 세력은 또 다른 또 천사가 아니고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세력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는 것이 최후의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최후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다른 천사가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힘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정해 보면 그 천사의 능력은 곧 늦은 것 같은 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늦은 바도 시험 때 준비하고 그 천사의 사업을 임해도 시험 때 준비하고 똑같은 뭔가요, 그죠? 문맥이 같습니다. 또 이거 보십시오. 사건들 193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 마음이죠, 그릇. 늦은 비가 내 마음에 임하게 내리게 하소서. 자, 그 다음 보세요.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자, 늦은 비가 임하는 것과 영광스러운 18장 천사의 빛이 같이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천사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사업의 일익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그들에게 말하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내 품성에 내 마음에 내리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그 권능적이나 근능이나 같은 것이죠. 결국은 내처 천사의 사업이 기별 사업과 영광을 주는 사업과 늦은 비 근능 사업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천사가 그 권세로 영광을 가진 천사가 내처 천사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한 단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개혁운동 계속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사는 어느 한 교회에 매 있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을 이루는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조건을 이루면 최종적으로 영광과 영광 다음에 품성이 영광이죠. 품성을 온전하게 이루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늦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환기 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8장 천사 4번 초기 재림교회가 바로 대부분이 이것을 아멘하고 188 당시에 받았다면은 바로 뒤따르는 늦은비로 통해서 재림교회를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업을 마치고 하는 갔다는 것이죠. 1888년 그 당시에 몇 년 후에. 그런데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기별은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로 안착되고 다시금은 그 기별이 주어진 목적과 그 사항을 공부하게 되는 즉 계몽하는 기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8장 천사의 4번 이제는 두 가지 사업이 성취됐습니다. 의회 개혁 사업, 그 다음에 경고 사업, 이 두 가지가 18천사의 사업이 이제 성취되고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계몽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봉사 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천사가 늦은만이 아니고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능력을 가지고 내려와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뭐라고요? 대부분 우리의 출판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출판소. 이 모든 이런 우리의 지성소의 지식들,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는 지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온 땅을 환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성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탁월한 영광으로 땅이 충만해질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다. 이 동일한 기별이 우리의 인쇄소에서 나온 출판물을 통하여 오늘 세상에 주어져야 한다. 18장 천사가 계속 그냥 뭐 믿음, 의, 기별 이것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이 천사의 사업을 이제는 하나의 아름다운 진리, 교리죠, 그죠? 이 진리, 지성소의 지식들을 이제 책으로서, 전도지로서, 뭐 유튜브로서, 뭐 설교로서 계속적으로 온 세상에 출판물로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을 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땅을 환하게 안 하면서 뭐 18천사를 뭐 가지고 있다, 경험했다, 우리가 개혁운동이 18천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로 18장 천사는 바로 늦은 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의 품성의 지식과 이 예언들이 충분히 전파된 이후에 준비된 남은 무리에게 18장 1절의 그 천사의 최종 목적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다음 시간에 또 다섯 천사 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